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옆 사람 얼굴이 어때요? 다들 시험으로 피곤해 보이는데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자라고 함께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자. 한 주간 또 우리 또 힘을 내서 우리 또 7월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월은 어쨌든 다음 한 주는 열심히 이제 우리가 좀 보내봐야겠죠. 그렇다면 지난 한 주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재밌게, 좋아요. 그 재밌었던 일, 힘들었던 일들 이야기해 달라면 이야기해 줄 건가요? 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얘기해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사셨나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평범하게 매일의 일상을 보내시고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엄마가 깨워주는 소리에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 알람 소리에 의지해서 눈을 떠서 이제 준비해서 아침 또 먹고 이제 학교 가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또 친구들과 즐겁게 또 재밌게 잘 놀기도 하고 열심히 수업도 듣고 이제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들을 쌓고 오셨죠. 그런데 그 월화수목금이 뭐 매일매일 똑같은 생활이었을 겁니다. 이제 뭐 배우는 과목, 하는 먹는 밥 종류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쳇바퀴 굴러가듯 우리 또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일주일의 삶, 아니 어떻게 보면 한 학기 1년 고등학교 3년의 시기가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의 일상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바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제 싹 앗아가 버렸어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이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죠.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 들으셨나요? 줌으로 하셨어요? 네, 줌으로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서 이제 화면 끄고 선생님들은 정수야 화면 켜라 하면서 그랬었죠.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줌으로 서로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지 이게 보는 게 맞는지 싶을 정도로 시험 치러 또 이제 처음에는 못 갔죠. 처음에는 못 갔다가 이제 나중에 1년 지나서는 이제 시험 치러 한 번씩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치러 가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다니는 게 맞는지 모르겠. 어쨌든 그 줌으로 마주 보았던 우리 선생님, 우리 친구 얼굴을 이렇게 학교 가면 한번 참 시험 칠 때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고 너무 어색했죠. 그런 시간들이 어색함보다
좋았나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내가 아침에 막 후다닥 열심히 준비해서 또 학교까지는 어떻게 가요? 너무 힘들게 버스를 타든 부모님이 태워주시든 어쨌든 학교까지 그 가는 그런 시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지도 않죠. 누워서 누워서 혹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틀어 주시면 그거 보면서 학교도 등교하지 않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제 딱 2020년에 대학교 편입을 했어요. 이제 2020년에 이제 대학교 편입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듣는 모든 수업을 교수님들이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영상으로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학교의 홈페이지에. 그럼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또 이제 보면 이제 출석이 돼요.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면 40분 수업 시간이 있으면 40분 동안 켜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1시간 있다 끄고 뭐 이제 또 시험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대체 과제 해서 내고. 근데 전도사님은 어땠을까요? 전사님도 여러분들처럼 나갈 수 없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집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을까요? 게임에서 만났죠. 게임에서 만나고 이제 또 친구들이랑 이제 카톡하고 이렇게 막 연락하다 보면 다음 언제 잡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새벽 금방 돼버리죠. 새벽에 또 자면은 이제 한 아침에 10시 기상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편하죠. 이런 일상이 내가 그냥 나의 시간에 막 맞춰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게 갈수록 지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좀 나가지 못했어요. 저는 고향이 이제 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퍼졌다 보니까 2월 달부터 한 8월 정도까지 여름 휴가 기간까지 거의 6개월을 계속 집안에서만 지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사람이 이 텐션도 그렇고 이 기운도 이렇게 확 처지고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바깥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이제 교회도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월화수목금 쳇바퀴 돌듯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돌아와서 학원 또 가고 공부하고 이렇게 막 반복하다가 이제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또 목장 형들 누나들 동생들 만나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같이 가고 볼링도 치러 가고 이렇게 주말을 즐겁게 보냈는데 이제 4인 이상 집합 금지 딱 하고 이제 이러니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코로나 기간을 우리 모두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우리 또 이 시간을 평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평범했던 당연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그렇게나 그리워하고 다시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주의 단계를 내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존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있었던 그 이전의 모습들을. 2019년도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직접 가는 비율, 국내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20년에는 58.4%, 10% 정도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게 해외는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2019년에 이제 27.6%였던 비율이
20년에는 10%로, 그리고 그 이다음 해인 21년도에는 3.6%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지금 2023년에 들어서는 국내는 68.7%, 처음 19년도와 비슷하게 회복되었죠. 그리고 해외는 3.6%에서 17%까지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배를 받지 않죠.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주어지게 됐죠. 이렇게 모두가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자기의 자리, 근무지로, 학교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네? 전사님, 저희 이렇게 오늘 또 시험 기간이지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는 우리가 나와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다 나와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제 건물의 문을 닫았고 이제 그 예배의 모습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죠. 학교에 가지 못해서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도 가지 못해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설교를 듣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점점 시간이 흘려서 닫혔던 교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그 온라인 예배를 대면 예배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집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비율이 30%나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주일 예배 가세요? 물어보면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만 드리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30%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에베소서 이 2장에서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합이 무엇이냐? 같이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성령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의 성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책 한 권 들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셨는지 좀 보기 위해서 저기 이제 계양산에 잠시 2주 동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사님 역시 멋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왜 읽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어른들 공경하라고 하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또 그렇죠. 우리 십계명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또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등등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듣기만 하면 배워집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책 가지고 계양산 올라가서 2주 동안 열심히 읽는다고 그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당연하죠. 내가 그거 듣는다고 다 들어지면은 이해되면은 자습할 필요 없죠.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그 사랑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는 사랑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내 다 알지 다 들었지 하면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야죠.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보여야 내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선생님, 내 조금은 미워할 수 있는 내 동생, 아빠, 엄마,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 우리가 서로가 하나됨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실천해야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첫째, 엄마가 가라니까. 둘째, 친구들 만나라. 그렇죠? 셋째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엄마가 가라 해서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온 친구들도 혹시나 그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 모아서 게임하라고 모아놓겠습니까? 그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놀라고 모아놓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몸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 가라.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임의 그 목적,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없이 각자 자기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켜놓고 화면에 있는 오늘 찬양 인도자 우리 하영쌤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 그런 거 감탄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해놓고 예배 드렸다 하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 앉아서 듣고 찬양하길래 그 구경하고 춤추는 거 구경하고 집에 가라고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며 자신의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너희들도 서로 함께 교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를 교회에 부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 친구들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알죠? 지금 한 시즌 4? 4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태어났을 때쯤 시즌 1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끊었던 것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실내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예능의 틀을 이제 야외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프로그램이죠. 혹은 이제 또 많은 여행지를 소개해 준다는 점, 그런 것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뭔가요? 복불복.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그 복불복하는 그 모습,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해서, 누구는 편한 곳에서 자고, 누구는 그 텐트도 없는 데서 막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나만 아니면 돼라는 외침의 이면에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 네가 저기 나가서 이불도 없이 그 추운 영하의 물에 빠지던 그곳에서 잠을 자던 나만 아니면 돼. 난 방에서 따뜻하게 잘 거니까. 너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던, 예배를 드리던, 찬양을 부르던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개인주의화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서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모으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그 교회의 모습,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상이었던 그 모습을 우리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성향은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고 환경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와는 진짜 내가 어울릴 수 없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연합시켜 주실 것, 도와주실 것을 구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도우심 아래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교제할 때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손 내밀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저 이웃에게 저 친구에게 하나님 우리가 저 친구와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의 첫 걸음이 디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